후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전 담임 목사님이 옛틀과 새틀의 기준이라는 그 새틀의 응답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하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을 안 하고 오래 펴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 제목을 옛틀과 새틀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틀이라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틀을 형성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나누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한 것이라서 간단하게 메시지 나누겠지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옛틀이 깨어지고 새 틀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여정, 그 결단의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옛틀입니다.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이유, 옛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 옛틀 때문이거든요. 문제는 이 옛틀이 그러면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운명처럼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옛틀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틀을 깨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옛틀을 깨는 갱신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벌써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틀이라고 하는 단어를 1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계속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오는데 이게 옛틀 때문이구나, 옛틀을 깨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발견을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죠. 문제 올 때마다 갱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갱신되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갱신된 만큼 우리에게는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소망 가졌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졌고 하나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받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하시느냐? 불신자 살려야 되니까. 불신자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축복이 뭔 줄 압니까? 바로 그것은 새 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새 틀의 응답입니다. 이 새 틀의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예 우리 수준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요 완전히 재창조해 버리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아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아예 우리 자신 자체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틀을 갖고 있어요? 옛 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드디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틀을 갖고 있냐? 노예 틀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안 맞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더 안 맞아. 그러니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세우고 237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전혀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옛틀 속에 묶여 있으면 절대 우리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 응답이 나하고 안 맞아요. 잘못하면 진짜 이 육신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지 않고 이 육신 그대로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면 천국이 나하고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 속에 옛 틀이 그대로 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 옛 틀에 묶여있는 몸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새 틀로 완전히 바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틀의 응답 속에서 새 틀로 우리가 갱신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그걸로 우리의 꿈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가시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CVDIP. 이게 우리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으로 계속 우리의 뭘 만드냐면 여정을,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옛 틀은 뭔가? 옛 틀은 도대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 틀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실은 창세기 1장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기준이에요.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틀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사단이 함정을 판 거죠. 사단이 함정을 파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새로운 틀인데 그게 우리 인생을 너무 오랜 세월 하나님 따라서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성경에서는 옛 틀인 거죠. 마귀에게 우리에게 준 새 틀은 우리에게는 옛 틀입니다. 우리는 그 틀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 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옛 틀의 이 함정이 뭐냐? 늘 듣는 말씀이죠.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준입니다. 작은 나의 생각. 나라고 하는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아왔었던 삶. 저는요, 복음 알고 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나서부터요. 삶을 살아보니까 야, 진짜 제가 얼마나 많이 빈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제가 모자란 사람인지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총각 때는 제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뭐 교회에서는 뭐 늘 보여주는 모습 찬양인도 잘하지 뭐 헌신 잘하지 뭐 총각 때 진짜 뭐 거의 부교육자처럼 교회에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인정받지 뭐 집에서 특별히 뭐 제가 뭐 나쁜 짓 안 하지 학교 가면 나름대로 성실하지 누구 뭐 인간관계 제가 뭐 돈을 떼먹거나 뭐 누굴 거 훔치거나 그런 거 안 하지. 그러니까 멀쩡한 인간이었어요.
정말 멀쩡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다 이상하시죠? 다 이상할 겁니다. 한 번은 장성도 목사가 강의 때 그러더라고요. 장성도 목사가 하도 강의 잘하고 뭐 이제 인기가 많고 사람이 뭐 좀 엘리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한테 많은 분들이 그러더래요. 장성도 목사가 남편이어서 좋겠다. 처음에는 인사로 몇 번 그냥 끄떡끄떡 했대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마디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데리고 살아보소. 데리고 살아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니은입니다. 암만 이쁘고 잘생긴 여자라도 다 똑같아요. 왠지 압니까? 다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나중심. 오죽하면 화성남자와 목성여자가 만난 게 결혼이라고 합니까? 그러니 도저히, 근데 그게 널냐? 아니에요. 그냥 좁은 나의 생각이에요. 이걸로 딱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가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첫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그래서 해도 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던진 첫 함정의 메시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은 죽고 육신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희노애락의 기준, 행복의 기준, 불행의 기준, 기쁨의 기준, 슬픔의 기준, 그게 전부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성공. 이게 기준이에요.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요즘 애들 군대 가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애들이요 무슨 얘기하느냐? 군대만 안 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군대 안 간 연예인들 가끔가다 뭐 이렇게 뭐 금수저 배경이 있어가지고 군대 안 간 아이들 그래가지고 비리 걸려가지고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욕을 안 해요. 애들은 욕하는 게 아니고 부럽다. 재수없게 걸렸구나.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기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부모 가지고 있으면 금수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그냥 출발점이 다르다. 그래서 걔네들은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글쎄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절대 성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게 기준 삼아 있으니까 그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 오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한 자꾸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마태복음 하면서 바리새인들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걸로 문제 해결될 수 있느냐? 자기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냐? 그렇게 완전히 속이는 이 최고의 틀을 그렇게 사단은 만들어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사단의 올무 속에 잡혀있는 기준입니다. 사단의 올무 속에 잡혀있는 기준이 뭐지요? 끊임없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고통 자체가 기준이고 불행 자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좀 행복한 나날이 좀 이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불안하다 그래요. 왜 불안하냐? 행복해서 불안하대요. 여러분 돈 많으면 안 불안할 것 같습니까? 돈 많아서 불안하대요. 1등해서 불안하대. 1등 못할까 봐 불안하고 1등 하고 싶어서 불안하고 못할까 봐 불안하고 1등에서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인생 자체가요 완전 문제 속에 딱 올무로 잡힌 그 자체가 기준이에요. 평안치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문제 와가지고 막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차라리 아무 생각 안 나고 좋으니까. 근데 또 시간 나면 어떻게 되죠?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 안에서 또 막 무너지는 거죠. 거기서 정신 문제 오고 결국은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다른 사람의 행복 못 봐요. 시기, 질투, 분쟁. 이런 속에서요, 사람들이 뭔가 또 합력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많은 기준을 보이게 안 보이게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전통으로 만들기도 하고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기준이 만들어져도 그것은 결국은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걸로는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틀 속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됩니다. 처음에 복음 딱 받고 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또 성도들도 막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창기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래도 되나? 그래도 돼요. 너무 그래가지고 방종으로 빠지기도 하고. 복음 진짜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상태에서 예틀 속에서 너무 막 이걸 다 벗어버리니까 초창기 때는 다 깨버렸어요. 원래 목사님하고 평신도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훈련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거 깨져버렸죠. 심지어는 막 목사님들 앉아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막 아줌마들과 드센 아줌마들 막 밀고 들어오죠. 목사님들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자리 다 없어져 버리고, 가방은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고, 막 예틀을 다 깨버렸어요. 너무 깨가지고 막 무질서가 돼버리고. 그런데 유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죠. 무질서도 반복하면 질서가 된다. 새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일단 예틀을 다 깨야 돼요. 여러분, 이 예틀 속에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거는요, 잠언 16장 4절, 이게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가도 되도록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틀은 OX가 아닙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불신자로 살았던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틀은 OX가 아니에요. 이거 뭐죠?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도 아니고 사실은 저주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예틀 자체가 너무 좋다, 그 자체가 축복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실패도 아닙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전부 여정일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한, 예를 들어 저랑 저희 집사람하고 티격태격 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는 이제 그걸 우리 애들한테 큰 포럼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좀 큰 포럼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 애들이요, 막 둘이서 이제 막 언성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준 가지고 이제 막 언성을 높입니다. 근데 결국은 싸움이 끝이 안 나요. 누군가는 져줘야 돼. 근데 져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 그거는 OX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속에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요, 자존심을 만들었고, 이걸로 나의 기준 삼아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우리도 모르게 이 세모를 가지고 OX 만들어 놨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예틀을 깨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걸로 우리도 모르게 OX로 삼아놓은 것들을 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돈이 많으면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돈 많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가난하면 저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품이 이상하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전부 이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안에서 만들어진 틀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거는 그냥 세모입니다. 세모.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걸로 가지고 OX를 삼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심지어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건 안 돼. 복음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요 완전히 OX로 삼아버렸어요. 얼마만큼 삼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심지어는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도 된다 할 만큼 그 정도로 확실하게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죠. 복음 가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면 거기에서 새 틀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138입니다. 비밀번호만 138, 14 이런 걸로 바꾸지 마시고 아예 실제로 바꾸셔야 됩니다. 새 틀의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뭔가 수준이 너무 떨어진 사람 보거나 너무 비상식적인 사람 보거나 아니면 막 예수 믿은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짓거리 하거나 이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저 문제다 문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생겨나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우리는 주로 다 그러죠. 아닙니다.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아멘.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야 새 틀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싶느냐? 이걸 끝내고 싶어요. 그렇죠? 이걸 끝내고 싶다니까 이 세모를 그냥 X라고 확 끝내버리든지 아예 확실하게 O 쪽으로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인간을 정리하고 싶어.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놈의 광야. 아 미치겠다 못 살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걔네들 속에는요 이 광야 자체가 뭐예요? X야 X. 자기들은 지금 어디가 O예요? 애굽이 O예요. 가나안 땅? 그건 완전 X. 그래서 대성통곡.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 끝. 안 끝났는데요. 그거는 세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끝내버렸어요. 죄 문제 끝냈습니다. 사단 권세 끝냈어요. 지옥 배경 끝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천국 배경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좌의 권세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끝. 맞지요? 근데 우리는 뭘 끝내길 원해요? 이걸 빨리 끝내길 원한다니까요. 왜요? 내 마음속에 이거는 X기니까. 그리고 저렇게 되고 싶어. 왜? 내 마음속에 그게 O니까. 내 아들이 기왕이면, 내 자녀들이 기왕이면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왜요? 그게 내 마음속에 O예요. O. 세모라고 여겨지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너무 우리에게 우리의 틀로 딱 잡고 있어요. 어느 정도 틀이냐? 절대 기준으로. 그래서 절대 불가능.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아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정말 적나라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셨으니까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기준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기를 해요. 여러분, 포기한 거하고 기다린 거하고 자세히 한번 보면 비슷합니다.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거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요 비슷해 보여요. 이걸 결론을 딱 내려서 세 틀의 기준을 딱 잡고 있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결국은 포기 상태고 낙심 상태입니다.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놀고 있어도 시간표 기다리는 사람은요 한 번씩 확인합니다. 시계를 쳐다보고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 얘기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건 한참 나중이고 하나님 시간표 임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영적 서밋 되어지는 것이 세 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틀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힘 있는 자로 나 자신을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을 보세요. 한 번도 이거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렘넌트 7명은요 여기에서 문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여기에 빠져서 낙심한 적도 없어요. 여기서 뭐 했냐?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적 서밋부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새 틀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갱신될 때마다 응답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드디어 237 나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십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 틀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틀이 바뀌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진짜 새 틀의 응답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진짜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죠? 영적 치유부터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져요. 드디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냐? 빛의 경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치유들이 진행되어져요. 이걸 보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드디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갱신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절대 그냥은 갱신 안 됩니다. 갱신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여튼 정시기도 시간에 이 갱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정시기도 시간에 뭐 하셔야 되느냐?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이 말씀으로 내가 해답 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을 기준 삼아서 복음으로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치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예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
나도 모르게 예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무너져 있는 것, 빈 곳, 그 연약한 것, 그것들을 능히 치유받는, 그래서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 뭘로 행복한 시간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나면 내 마음속에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시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장 기도가 뭔지 아세요? 확인하는 거죠. 정말로 주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기는 각인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현장에서 이 눈을 뜨고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확인을 안 하고 뭐 하죠? 낙심해 버려요. 또 끌려 들어갑니다. 또 쏙습니다. 또 조급해져요.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지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모든 물건을 다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에게 줄 만큼 그게 전부 창세기 37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아닙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가요, 얼마나 몇 년 세월 걸렸을까요? 적어도 한 13년, 30세 될 때까지가 13년에 그 뒤로는 이제 볼 것 없죠. 적어도 13년, 15년, 20년 그 세월 지나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현장에서 전부 뭐 했냐? 확인했어요. 아, 우리 집에 형들이 예틀 속에 묶여 있구나. 언약 똑같이 받았지만 예틀 속에 묶여 있구나.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구나. 형들이 전혀 힘이 없구나. 애굽의 노예 가서 보니까 또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요,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나의 현장 속에, 내가 살아왔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뭐가 나오냐면 비전이 나옵니다. 그 비전이 나에게 기도로 만들어지는 시간. 이제 여기까지 가야 거의 갱신이 제대로 된 겁니다. 비전 기도라는 것이요, 그냥 교회에서 표어로 237 이러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래 237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완전히 예틀에 묶여서 병들어 있구나. 내가 이 일에 치유되어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내가 치유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체질 자체가 너무 망가져 있는 이 예틀 속에 묶여 있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구나.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다구나. 나를 보면서요, 완전히 여기다 결론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야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듣고는 틀이 안 만들어져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중에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죄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꾀라는 말은
점을 말해요. 점. 하나가 딱 찍힌 겁니다. 한 번 꾀임에 빠지면 멀쩡하던 아이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꾀임에 빠졌다 그러죠. 그런 생각이 한번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이제는 계속 하게 되면 그때는 아예 죄인의 길을 갑니다. 이 꾀가 계속 찍히면, 점이 계속 찍히면 결국은 뭐가 되죠? 선이 만들어져요. 이게 길입니다. 길. 이때부터는 뿌리가 내려서 나도 모르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선이 계속 이 길을 계속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면이 만들어져요. 선을 계속 이으면 이게 면입니다. 이걸 보고 자리라 그래요. 이렇게 자리가 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운명이 되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 바리새인들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못 바꿔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 살다 보니까 딱 이렇게 돼버렸어요.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길이 뭐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는 1년에 52주면 강단 말씀 주일날 나온 그 강단 말씀을요, 한 단어로 반드시 마음속에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키워드로 삼고 한 주 내내 생각해요. 이번 주에는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돌리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가?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생각을 계속할 텐데 하나님 생각을 내가 많이 안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굉장히 지금 점이 들 찍혔구나. 점이 계속 찍혀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게요, 막 고속도로가 나 있으면 이제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 생각이 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지요? 앞에 바위가 막고 있고 큰 산이 막고 있고, 그러니 그걸 터널을 뚫어야 되고 도로를 놔야 되고, 그때까지는 점을 계속 찍어서 길을 하나 만듭니다. 그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로 응답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머무르게 되고 우리의 옛 틀이 깨어지고 새 틀의 응답을 받는 그런 주역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그런 응답의 길로 들어서는, 또 그런 자리에 서는 서밋이 되어지는 그런 주역들이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옛 틀, 나도 모르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시 말하면 OX로 붙잡고 있는 그 옛 틀이 무엇입니까? 그 틀을 깨게 해주십시오. 그걸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 복음보다 앞서 있는 기준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응답의 문이 다 막힙니다. 하나님, 그 틀을 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그걸로 우리의 틀을 이제는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를 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옛 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절대 이것만은 붙잡고 있는 것들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며 나도 모르게 불편해하고 시험 들어있고 두려워하고 또 쫓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 중심 육신 중심 정말로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모든 근성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깨부술 수 없는 이 틀을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깰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나를 반석 위의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축복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7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 곳이 너무나도 많고 그곳에 신음하고 있는 현장, 우상에 빠진 재앙 속에 있는 현장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틀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연약한 자요 우리도 모르게 그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도자임을 하나님 나에게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렘넌트 7명이 주셨던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 후대들이 누릴 주역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영안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가 가지만 이 또한 여정 속에서 통과하는 한 점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옛 틀을 깨버리게 하시고 새 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갱신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갱신의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갱신의 시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서 갱신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237 시대 하나님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여정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성공 영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저희들이 집중하여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